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충만히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두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그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던데?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몰라. 들어보니까 못에 박혀 죽었다나봐. 아이고 조심했어야지.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였다지? 그러니까 못에 찔러 죽은 거구만. 근데 우리 며느리는 요새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스글프게 울던데, 그래요? 친정 아버지 아니요? 오메 사돈 양반이 죽었는가 봐. 이 뭔 일이요? 그러고서는 급히 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먼 미래 세대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갈수록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말해줄 수, 어떻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내가 만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그런 모습이 있는 척 꾸며진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또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척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말이 늦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야. 여러분, 에디슨도 어릴 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에디슨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대명사가 되었고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지 못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가이사랴는 이 척박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아주 비옥하고 이 풍부한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풍부해서 사계절 이렇게 정말 푸르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모여들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희한하게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를 바알 갓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 갓, 바알의 행운, 여기에는 바알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판신을 숭배하여 도시 이름을 바니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헤로드 왕 때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요. 또 그 근처에는 염소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이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영생 되시고 샘물 되시고 복음 되시는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제자들은 먼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어요. 다 제각각 자신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을 아주 비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 아주 그냥 더러운 자들과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합니까? 위대한 지도자, 성인, 탁월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좋은 말로 평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평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평가 내렸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본인들이 만든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콕 집어서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들 눈앞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합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을 잃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19년도 교육부 총무로 제가 이제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반대하는 목사님들 몇몇이 이 목사는 너무 착해 빠져서 안 된다. 총무를 하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말 듣고 제가 고맙더라고요. 야, 착하지도 않은데 나를 착하다고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리더십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거론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결과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총무직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세상의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 보세요. 스펙을 보고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조건이나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저 세상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 삼으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주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강단에서 전하는 이 목사의 저에게 들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정통 교단이고 그 교회가 바른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진리 되시는 말씀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 형벌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통교단 좋은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 고백까지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아마 좀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성격상 주님,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부였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이 얼마나 또 불같은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냥 칼을 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이를 탁 쳐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틀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리더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복음의 핵심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고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했다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묻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복음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주춧돌 위에 우리 갑동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일으켰기 때문에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 만족함이 믿음인 것처럼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답을 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런 성도들의 욕구를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말씀을 막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만족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만족하는 기쁨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디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져가는 겁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알게 된 것이 내 깨달음인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다 그 옆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 여건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내가 여기에 지금 오게 된 것, 이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뜨거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막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불을 통해서 우리 갑동교회가 더욱더 성장,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